이 창을 가진 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국을 세우며 신의 축복을 받는다.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창. 그 후 2000년 동안 십자군, 히틀러,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로스 대제 등 모든 정복자들이 꼭 손에 넣고자 했던 전설의 창. 롱기누스의 창. 무엇이며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이 롱기누스 창에 대한 인류 첫 번째 기록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당한 후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로마에서는 병사를 보냅니다. 그 병사는 롱기누스라고 하는데 가톨릭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시력이 매우 안 좋거나 장님이었는데 창으로 그리스도를 찔렀을 때 나온 피와 물로 인해 시력을 회복했고 그 이후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로 이 창은 롱기누스의 창으로 불렸고 신의 피를 묻혔다 하여 성창으로 불리게 됩니다. 신의 아들의 몸을 직접 관통한 유일한 무기로 이 창을 가진 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라는 전설이 생겼고 많은 정복자들이 이 창을 차지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신을 찌른 창에 대해 유명한 전승은 제1차 십자군 원전과 얽혀 있는데요. 1095년 당시 교황 우르바노 2세는 1차 십자군을 소집하고 소집된 십자군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비잔티움 제국을 지나 현대 트르키예 지역인 셀주크 튀르크 땅을 가로질러 가게 됩니다. 유럽에서 중동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수많은 전투로 지치고 전염병까지 창궐했던 1차 십자군은 거대한 요새 도시 안티오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크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수리아 안디옥과 같은 지역이며 현대에서는 터키 남부와 시리아 국경 근처에 위치한 안타키아라는 지역입니다. 당시 이슬람 세력권이었던 이 지역에 십자군은 이 안티오크에 거대한 성벽을 둘러싸아 포위를 합니다. 하지만 곧 4만 명에 달하는 이슬람 군대가 중동에서 십자군을 향해 접근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앞에는 거대한 성벽, 뒤로는 이슬람 대군이 접근 중이었기에 십자군은 포위된 상태였지만 보헤몽이라는 십자군 소속 왕자는 이슬람 쪽 배신자인 피루즈를 포섭해 안티오크의 성문을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슬림의 도시 경비대가 저항하게 되고 무슬림 지원군이 도착하자 십자군은 또다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피에르 바르톨로뮤라는 프랑스 출신의 수도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에게 성 안드레아가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안티오크 성 안에서 전설의 창을 찾으라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십자군 지휘관들은 의심했지만 툴루즈 백작 라몽은 피에르의 말을 믿고 안티오크 성 안에 대성당 안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실망할 무렵 피에르가 갑자기 구덩이에서 녹슨 창끝을 들고 뛰쳐나왔고 이 전설의 창을 가진 십자군은 안티오크 공성전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맙니다. 수도사 피에르는 그 후에 계속해서 또 다른 유물이 있다고 주장하며 점점 더 독단적인 예언자로 변모해 가는데요. 그는 점점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이 전설의 창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중세에서 쓰이던 시제법의 하나로서 소위 불의 시험을 통과했어야 했는데 피터는 창을 들고 불길 속을 뛰어넘어야 했고 실제로 그는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무사히 나왔지만 사람들에 의해 불 속으로 밀려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하고 또 다른 전승은 그가 심각한 화상을 입고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안티오크의 성창은 미스터리하게도 피에르의 죽음과 함께 자취를 감추고 말았고 현재까지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롱기누스의 창은 정말 실제하긴 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총 3개의 롱기누스 창이 존재해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에, 하나는 오스트리아 빈에, 하나는 아르메니아에. 그중 오스트리아 빈에 전시되어 있는 롱기누스의 창은
가장 많은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의 정복자들과 가장 연관이 깊은 유물로 유명합니다. 그 정복자들을 소개해드리면 기독교로 개종한 첫 로마 왕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슬람 군대를 막아 유럽의 수호자로 불리던 샤를 마르텔, 프랑크 왕국과 로마의 황제였던 샤를마뉴 대제, 프랑크 왕국을 통일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초석을 다진 오토 1세 대제, 붉은 수염으로 불린 황제 프리드리히 1세, 그리고 누구보다 롱기누스 창에 집착했다고 전해진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이 정복자들이 전설의 창을 소유했다는 전승이 내려오며 특히 8세기 프랑스의 샤를마뉴 대제는 실제로 전장에도 이 창을 들고 47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전해지고 프랑스와 독일을 넘어 오늘날의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까지 지배 영역을 넓혔다고 합니다. 800년 크리스마스, 그는 324년 만에 새로운 서로마 황제로 즉위했고 이 모든 게 그가 창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1973년 트레버 레이븐스 크로프트는 The Spear of Destiny 라는 책을 출간하여 창의 오컬트적인 역사와 창에 대한 히틀러의 집착에 대해 집필했는데요. 1938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빈에 입성합니다. 당시 창은 호프부르크 궁전에 있었는데 히틀러는 이 창에 대한 전설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빈에 입성하자마자 궁전으로 가서 직접 롱기누스의 창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독일의 전쟁은 어느새 패전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고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과 월터 본은 이 롱기누스의 창이 독일 뉘른베르크에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결국 조지 패튼 장군은 뉘른베르크 침공 동시에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전설의 창을 연합군의 손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조지 패튼 장군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창에 대한 전설에 대해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창을 오스트리아 빈으로 반납하는 것이 아닌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지 패튼 장군은 원인 모를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고 결국 이 창은 다시 오스트리아 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전승에 따르면 이 창을 잃은 자는 몰락한다고 하는데 히틀러는 창을 잃은 후 단 3시간 만에 자살했다고 하며 독일의 하인리히 1세는 전투 중 창을 떨어뜨리고 얼마 후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전설의 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창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빈의 예술사 박물관은 이 창이 8세기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금속공학자이자 기술작가인 로버트 페더가 2003년 1월에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성창을 꼼꼼하게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페더는 X선 회절 분석, 형광 분석 같은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했고 결과적으로 성창의 주요 금속 부분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7세기쯤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페더는 창날에 박힌 철못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못은 오랫동안 예수의 못 중 하나라고 여겨져 왔고 작은 황동 십자가들로 강조되어 있었는데 페더는 이 못의 길이와 모양이 1세기 로마 시대의 못과 똑같다고 언급하여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빈 고고학 융합연구소 연구진들도 X선과 다른 기술들을 동원해서 빈의 성창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고 이들은 페더와 마찬가지로 빈의 성창이 8세기에서 9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창에 박힌 못 역시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발표함으로써 1세기 시대의 물건일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기원전 1세기 또는 기원 후 1세기에 만들어진 창이 2000년 넘게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철은 산소와 수분에 노출되면 녹이 슬어 수백 년 내에 완전히 부식되며 성동이나 황동 또한 철보다는 오래 버티지만 부식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물로 남은 경우도 대부분 일부 금속 파편 혹은 중세 이후 제작된 복제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바티칸에 있다고 전해지는 롱기누스의 창은 베드로 대성당 롱기누스 조각상 아래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창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6세기로 여러 순례자와 역사가들이 잇따라 언급하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410년 로마 약탈 때 서고트족이 약탈해 갔으며 그 후에 예루살렘에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창은 사산 제국의 장군 샤르바라지에 의해 다시 한번 약탈당했으며 샤르바라지의 동료 중 한 명이 이 창을 니케타스라는 인물에게 주었고 그는 같은 해에 콘스탄티노플로 성창을 가져갔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이 성창은 앞서 말씀드렸던 안티오크의 성창과 혼돈이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이 성창은 1204년 제4차 십자군에 의해 약탈되었으며 파리 생트 샤펠에 안치되었으나 그 후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그렇지만 1492년 묘연했던 성창은 오스만의 술탄 바예지드 2세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 성창을 로마로 보내 오늘날까지 성 베드로 대성당에 보존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18세기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파리에서 묘연해진 창에 대한 정확한 도면을 입수하고 성 베드로에 보관하고 있는 창과 비교했는데요. 파리 생트 샤펠 창은 성 베드로 창의 부러진 끝 부분이며 파리 성창과 로마 성창이 원래 한 날이었다고 결론짓기도 하였습니다. 베일에 감춰져 있던 이 성창은 2024년 교황청에 의해 대중들에게 공개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연대 측정이나 금속 성분 분석 결과는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성창의 사실 여부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있는 성창은 현재 아르메니아 에치미아진 대성당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창에 대해 기록한 문서는 13세기 아르메니아 사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유물입니다.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타데오가 아르메니아로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르메니아에 있는 성창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기록은 1159년에 사도 타데오의 순교를 기리는 창가에서 발견되며 그 외 12세기, 13세기의 아르메니아에 있는 전승들 중에서 성창에 대한 언급이 존재합니다. 이 창은 종교적, 역사적으로 굉장한 가치를 지니지만 창날 중앙에 십자가 모양 구멍이 있고 1세기의 일반적인 로마 군단의 창과는 많이 다르며 금속 성분 분석이나 연대 측정 결과 또한 존재하지는 않아 아르메니아에 있는 이 성창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른 창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또 하나 언급해드리자면 이 롱기누스라는 이름 자체가 실제 병사의 이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른 병사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롱기누스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된 기록은 6세기 시리아어 복음서의 사파이며 그곳에 그리스어로 Longinos. 라고 적혀 있었고 그때 이후로 이 이름 모를 병사를 롱기누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정설로 내려오는데요. 그리스로 창이라는 단어는 Longi. 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발음은 라틴어 Longinus. Longinus. 와 유사하며 실제로 롱기누스는 예수 활동 이전부터 고대 로마 라틴 문화권에서 자주 쓰이던 성 중의 하나입니다. 이 롱기누스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Longus. Longus. 따라서 롱기누스란 키가 큰 사람, 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롱기누스라는 이름은 창든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이름으로 처음부터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학계에서 전해집니다. 신의 아들을 찔렀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창, 롱기누스의 창. 실존하는 여러 개의 성창들 중 정말로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른 창은 존재할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전설만 남은 걸까요?